고린도 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알갱이 뿐이로되 그러면 종자가 크다고 자라는 것도 큰 것이 아니고 종자가 작다고 자라는 것이 작은 것 아닙니다. 종자의 종류에 따라 각각 그 형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이 행동을 종자로 비유했습니다. 종자를 심는 것은 행동한 것을 두고 심는 것으로 비유했고 또 종자를 심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종자를 심으면 종자가 나서 자라는 것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 부활한 자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씨의 모양과 뒤에 싹이 나서 자라는 모양과는 다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그 생활, 행동이면 생활이요, 생활이면 행동입니다. 생활하는 그 생활과 부활한 뒤에 행동하는 행동과 그것의 차이가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한 후에 그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권위와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행동의 가치, 그 가치와 부활한 후의 그 가치, 행동한 그 실력과 부활한 실력이 다르다. 이 세상에서 행동한 영광과 존귀가 부활한 것의 영광과 존귀가 다르다. 세상에서 행동한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것과 부활한 후에 모든 존재들이
환영하고 평가하는 평가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만나진 환경, 나는 왜 이런 현실, 이런 환경을 만났을까?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낭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이지만은 그런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과 우리가 부활한 후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 행동이 부활한 후에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는 그 행동에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이러면 되겠다. 이게 좋겠다. 자기 욕심이나 성질에 맞는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부활한 후에도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것 아닙니다. 부활한 후에는 생명이 없었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기가 되고, 생명이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부활한 후에 영광과 가치가 대우와 환영이 무한히 차이가 생겨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을 할 때에 씨를 심으면 씨가 썩어져야 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씨가 썩어져야 싹이 나는데 씨가 썩어지지 않고는 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썩어질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오지, 생명이 없으면 그대로 썩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참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옳은 이치가 있단 말입니다. 옳은 이치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한다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마구 두드려서 그대로 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게 더 좋겠다, 그게 더 옳은 일이구나, 그게 더 성공의 길이로구나, 그런 것이 느껴져서 좋아하고
환영함으로 소원함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두고 감동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감동이 되어지고 진리로 되어진 것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고 참 바로 된 것이면은 거기에는 삐뚤어진 죄를 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이루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자라게 되면 이것은 영생하는 생명이라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주장이나 감정이나 욕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그것이 내 입으로 행동으로 내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모든 만물이 내게 복종합니다. 나는 모든 만물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관리해도 그대로 이 모든 만물들은 복종을 합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복종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커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지만은 내가 관리하지만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되니까 자기의 행동이 자기가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니지만은 내가 관리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그 모든 피조물은 응용합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도가 나오느냐?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내 이목구비 수독을 움직이는 이는 내 마음의 작용들을 움직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내 이목구비 수독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아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이 악성이 악령이 자기를 주장함으로 우리의 이목구비 수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동에서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지만은 악령이면 악성이면 악습이면 죽이려고 해야 합니다. 죽은 것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을 죽이고 이제 이 죽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진리가 가지고 영감이 가지고 피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껍데기 보기는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인데 그를 주장하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러니까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를 주장해서 살림 살게 하고 사무 보게 하고 노동일 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기계 만지게 하고 이 모든 물질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 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생명이 합니다. 생명이 하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전지요, 전능이요, 완전으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으로서 그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실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니까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일을 했는데 맹수의 입을 찢었다. 어떻게 어린 소년이 맹수의 입을 어떻게 찢겠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릴 그때가 장군이었나? 무슨 어린 아이가 맹수의 입을 찢었단 말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가야 합니다. 다윗이 어리지만은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그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주장하고 그 생명에 완전 피동되어 움직이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다윗의 능력은 세상에서도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도 맹수의 입을 찢어버릴 수 있는 이런 힘이,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실력을 길러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갔을 때 아무도 골리앗 대장을 이길 수 없는데 그는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다윗을 쳐 죽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나타내 버린 것입니다. 돌멩이, 적은 돌멩이를 채찍 같은 데 끼워가지고 던지는 것인데 그렇게 던졌다고 어떻게 그런 대장이 거꾸로 치겠는가? 그것은 다윗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영생하는 생명에게 피동이 되어서 영생하는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골리앗 대장을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니까 그 영광은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그 영광과 대우는 다윗이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그가 영생하는 생명에게 피동되어지는 연습, 이 실력을 길러서 이 실력 가지고 골리앗 대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자기 속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죽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는 모든 하는 일에서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죽이고 피와 성령과 진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가 되도록 자기를 길러가야 합니다. 이 실력만 쌓아가면 부활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벌레가 매미가 되려고 하면 나무에 기어 올라서 그 발톱으로 팍
그 나무에 찍어서 빠지지 않도록 딱 짚고 있을 때에 햇빛이 비치면 등이 갈라지고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벗어나지 않고 등이 갈라짐으로 매미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부활의 은혜를 입는데도 우리는 죽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생활을 하는 이 행동과 부활한 후에 그의 행동에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길을 걷도록 우리가 세상 모든 생활에서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생활을 해가면 세상 일이 성공이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은 그런 자기는 실력 있게 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실력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실력 있게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명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우리의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